내놓고 하나님을 따라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지금 죄악된 상태에 있다. 너희들은 지금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본의적인 그런 죄된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게 죄인지 모르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이 그 놀라운 그런 율법, 그 토라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은 생명이 되고 축복의 말씀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그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서 멸망을 하고 그리고 또 바벨론은 그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그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시편 102편에 보면은 보통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시편 102편을 썼을 것으로 보통 학자들을 봅니다. 근데 이 102편의 이 시를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갔던 그 어린 청소년 그 다니엘이 과연 어떻게 살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토라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키지를 못했는데 그 어린아이가 그 한 15살, 16살쯤 되는 이 다니엘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끌려갔을 때 보통은 귀족들이 끌려갑니다. 왕족들, 귀족들이 끌려갔습니다. 그때 이 귀족이 자제로 보는 이 다니엘이 거기 그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 아이가 우리가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이 다니엘이 어린 나이에 뜻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뜻을 어떻게 정합니까? 내가 아무리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가서 그래서 그 굉장히 이 아이에게 굉장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왕의 측근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죠. 그런데 그때 이 왕이 하사하는 그런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왕이 하사하는 그런 음식들이 전부 이방 우상에게 바쳐지는 음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기회가 주어졌는데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간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완전히 노예 취급, 종 취급 당하는 참으로 언제 어떻게 걷어차임 받아가지고 죽임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참으로 내가 오늘 목숨 붙어있으면 정말 그건 정말 다행인 그런 그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간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아이, 새 친구도 그렇게 아주 특별한 그런 기회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주어지게 되어서 이 왕의 측근에서 일할 수 있는 먹고 사는 거 염려 없고 그래서 자기 이제 염려 없게 된 것입니다. 출세하는 이제 그 포로민 입장에서는 보장이 된 그런 위치에 이제 가게 된 그 단계에 올라서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그 아이가 뜻을 정하고 나서 그래서 하사한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거는 완전히 목숨 건 것입니다. 감히 왕이 하사한 음식을 안 먹어? 그게 만약에 왕에게 들어간다? 죽습니다. 왕에게 들어가기도 전에 어떤 신하가 그것을 알게 되면은 그건 죽임당할 일입니다. 왕한테 아니지 않겠습니까? 당장에 죽임당하죠. 그 목숨 걸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건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는 이 시대에 진정 다니엘처럼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이 다니엘이 시편 102편 보면은 보통 학자들이 다니엘이 시편 102편을 적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이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이 포로지에 끌려가면서 이 다니엘이 계속 소망 가운데 그 흔들리지 않고 기대했던 것은 자신의 그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뿔뿔이 다 떨어졌을 때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그때도 이 바벨론을 끌려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시 이 포로지에서 잘 고토로 돌아가게 될 것을 그렇게 기대합니다. 소망을 했다라는 거죠. 다니엘의 꿈은 바로 고토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다니엘 돌아갑니까? 다니엘은 못 돌아갑니다. 다니엘은 못 돌아가고 결국은 너무나 나이가 늙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거의 한 90 다 돼서 죽었는데 너무나 나이가 고령이었기 때문에 자신은 못 돌아가고 돌아가는 자신의 자기 종족들에게 이게 이제 자기가 이제 모아놓은 재산도 뭐 이런 게 있었겠죠. 다 이제 주면서 그래서 거기에서 무엇보다도 성전을 먼저 건립할 것을 이렇게 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보통 기록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서에 우리 다니엘이 쓴 이 102편 이 18절을 보겠습니다. 102편 18절. 18절.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되겠습니다. 다니엘이 썼다라고 보는 102편, 시편 102편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묵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아멘. 여기서 보면은 다니엘이 바로 자기가 포로지에 있을 때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일까? 자기네가 지금 갇혀진 상태에 있다. 자신들은 지금 얼마나 지금 억압된 상태에 있는지, 자신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적과 꿀에 이르는 그 가나안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살지를 못하고 그렇게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참으로 비참한 역사,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정말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자기 족속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이 일이 그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서 장래 세대를 위해서 기록되리니,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록되어진 말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셔서 그래서 이 말씀을 후대 사람들도 보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함을 받을 백성, 이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이제 바벨론 포로지에서 다시 고토인 이스라엘로 돌아갈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멀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을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 새 언약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인생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바벨론 포로지에 있는 사람들의 그 탄식은 마치 에스겔서 37장에 그 마룻뼈 골짜기, 마룻뼈가 가득한 그 골짜기, 그 무덤 속에 묻혀 있는 그런 그 해골들처럼, 그런 뼈들처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갇혀 있는 자들 해방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있던 그 마룻뼈가 가득했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에스겔에게 바로 선포하게 하시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그래서 그들이 죽어있던 그 뼈대기들이 탁탁탁탁탁 부딪히면서 같이 이게 그 조합을 이루고 사람의 모습을 갖추면서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가죽이 붙여지면서 이 사람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덤에 묻혀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살려내신다. 너희들을 살려낸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이 해방하다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갇힌 자를 해방시킨다. 우리가 그 무덤 속에 있던 상태와 같은 참으로 희망 없이 소망 없이 이제 완전히 내 인생 끝났다 라고 하는 그 상태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은 해방시킨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가능은 없습니다. 하나님 무덤에 묻혀있는 것 같은 그런 참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해방시킨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방시키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진리가 너희를 해방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진정 이 죄가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시고, 그 죄로 인해서 결국은 이 창조 세계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그래서 이 죄를 정복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것으로도 정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욥기서를 주신 이 중심 목적이 바로 이 우주에서 하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욥기서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욥기서를 통해서 이 죄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이 욥기서는 우리가 언약을 맺음으로써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를 이 고난받는 사람의 문제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도 우리가 욥기서를 살폈지만은 바로 이 우리가 언약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된 상태에 있다. 나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본의적이고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나는 그렇게 삶이라고 여겼고 나는 그렇게 살아가야지,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야지 나는 그것이 세상에서 이길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승리할 수가 있다,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너는 빠져나와야 된다.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언약을 통해서 빠져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언약의 말씀이라고 있습니다.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있습니다. 언약을 맺으려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홀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에 보면은 이 말씀에 대한 이 진리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고 있는데 이 말씀, 이 진리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경외케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 중심이고 자기 잘난 맛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한테 관심도 없습니다. 자기 잘난 맛으로 살아가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경외케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무턱대고 너 하나님 경외한다고 하나님 경외가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봐야 합니까? 하나님 창조주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 때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 창세기 3장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을 놓치게 되면은 오늘 이 요한복음 이 8장의 이 말씀이 이게 격기로 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이 8장 이 말씀 우리가 32절의 이 말씀이 결국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것을 전제로 하고 나는 죄에 속박된 상태에 있다. 이것을 전제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을 외면한 상태에서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완전히 인본주의적으로 이걸 풀어내게 됩니다. 삼천포로 빠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를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지금 속박된 상태, 어떤 곳에 갇힌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억압된 상태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되냐면 창세기 3장에서 사람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상태, 그리고 나의 상태를 봐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놓치게 되면은,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은 항상 자기의 사고에 아주 완전히 거기에 장악이 됩니다. 자기의 어떤 사상이 있습니다. 나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나의 삶을 규정해왔던 그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 세계관 안에 내가 거기서 논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한 번 들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자유케 될 것이고 해방된 삶, 진정 죄와 사망에 덫에서 해방된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들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죄로 인해서 난 죽을 수밖에 없고 이 죄와 이 사망에 이 덫에 빠져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살리시기 위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깊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그렇게 알지를 못하고 왜 그렇게 깨닫지를 못할까요? 깨닫는 마음이 없는 것은 바로 우리의 눈이 감겨있기 때문이고 우리의 귀가 닫혀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주목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그리고 눈을 열고 귀를 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로마서 8장 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로마서 8장 2절. 로마서 8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기서 해방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하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해방받았다라는 거죠. 어디로부터? 바로 죄와 죽음 가운데 있어서 나밖에 몰랐고
그리고 또 내가 세운 그 계획이 반드시 지켜지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도 애쓰며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의 그 삶 속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일들, 그런 것들이 내 이 성 안에 그것이 만약에 침입자로 내가 느껴지는 순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적대합니다. 우리가 항상 자기의 그 인생에 있어서 성을 쌓아 올리면서 자기가 그 원치 않는 그런 모습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그러한 그 심령 안에 그 많은 그러한 쓰레기들을 많이 배출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때 7 족속들을 전부 진멸시켜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7 족속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그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들, 우리 안에 있는 경관진으로 형성되어진 그러한 그 어두운 마음, 부정적인 마음들이 있습니다. 보통 교만, 시기 질투, 어떤 게으름, 그리고 또 어떤 이렇게 다양한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이렇게 더러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그런 그 마음이 내 안에 뿌리 깊게 내려져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게 내 인생, 내 마음 속에 그게 계속해서 내 인생에 태클을 걸게 되고 계속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방을 합니다.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꾸 깨지는 것이 내 마음 안에 어떤 부분을 상대가 건드렸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마다 각자가 마음 안에서 그런 일들을 겪습니다. 내 마음 안에 내가 정말 존중받고 싶고 내가 정말 사람들 안에서 무시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근데 사람들은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그렇지 못한 대접을 받을 때 내 마음이 견디지를 못해 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자유하지 못합니다. 내 마음이 계속 압박 가운데 있고 억압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이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로 진리 안에 머물게 하신 것입니다. 진리는 바로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바로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해서 성령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로 인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왕으로 모시면서 이제 그분은 생명의 주가 되어주셔서 생명이 무엇인지, 바로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가 되신 주님이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고 들어가시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들이 그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저항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죠. 내 자아가 자꾸 딴 곳을 바라보려고 하고 말씀이 아닌 다른 쪽을 쳐다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너를 자유케 했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복하고 순종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히브리어가 감정 언어, 바로 그 그림 언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많이 잘 리얼하게 드러내고 있는지,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또 이것은 또 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을 때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밀어내려고 하는,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 진리 가운데 머물게 하시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잠기기를 너무나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교제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어떻게 발견을 하냐면 우리가 그 많은 말씀을 읽으면 좋겠지만은 우리가 시간이 없을 때 짧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한 구절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까? 이 말씀이 나에게 내 마음 안에서 이 말씀이 작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나를 살리는 생명의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그 말씀이 법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내가 그동안에 철저하게 붙잡아왔던 이 경관진으로 형성되어진 이 고정관념, 자기 어떤 사상,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것들을 전부 이것이 나는 거기서부터 빠져나왔다. 나는 거대한 감옥 속에 갇혀 있었었는데 이 지구라고 하는 이 거대한 감옥 속에 우리는 다 갇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마다 다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거죠. 자기가 쌓아놓은 그 성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석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그래서 이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이제 자유케 되었다. 해방되었다. 해방되었으면 우리는 그 자유함을 가장 먼저 내 마음 안에서 체험을 해야 합니다. 내 마음 안에 아직도 여전히 자유하지 못한 부분이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자유하지 못한 것은 내가 그 부분은 내가 아직도 주인 노릇하면서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아직 자유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 안에 항상 살펴야 되는 것이 내 안에서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절하고 하나님을 저항하고 있을까?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리로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그 마음이 활짝 열려서 그 말씀을 받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말씀은 사랑을 담고 있고 우리를 건지려고 하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게 되면은 내 마음 안에 자유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서 그래서 영원히 잘 되어지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다라는 것이 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요한복음은 바로 요한 사도가 쓴 거죠. 요한 사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쓴 책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 1, 2, 3서 이 요한 서신을 보면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거해야 된 것에 대해서 이 진리 안에 거해야 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진리 안에서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21절과 먼저는 요한복음 3장 2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 요한복음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빛으로 우리는 지금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죠. 이 거대한 감옥 속에는 이 지구에 그 갇혀있는 이 지구 악한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이 지구 안에 있는 사람들, 지금 사실은 거대한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해방시켜 주셨는데 이 법정적으로는 해방이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내 삶 속에서 그것이 효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하신 그 일을 믿고서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내 마음 안에 실제로 그 해방된 그 자유함을 얻게 된 그 은혜를 입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빛 가운데 우리는 빛 가운데 나온 사람들이고, 그 빛 가운데 나온 빛으로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바로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는 곧 예수이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맘맺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따른다라는 것은 곧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그 공생의 기간을 마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럼 승천하시고 나서 보내주신 성령, 그 성령이 바로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성령을 따르는 것은 바로 그 진리를 따르는 것이고, 진리를 따르는 것은 또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빛으로 나온다, 빛으로 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인데,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생활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면 생활에 어떤 그 태도, 생활 방식이 세상 사람들하고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그 다른 것이 바로 진리를 쫓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행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럼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이 물질적인 세계 속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그런 것들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런 것들 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통치하시는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에 우리가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통치하시는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그 말씀을 경외합니다. 말씀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 마음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을 내가 활짝 열어서 말씀으로 바꿔져 나가고 내 입의 언어가 달라지게 될 것이고 내 눈이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했을 때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분명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혼자 있을 때는 별짓을 다 해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그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내 마음 상태를 아시고 있고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그 전 과정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그 가르치신 말씀 안에 늘 거해야 합니다. 그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요한복음 이 8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8장 31절에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진리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어떻게 교제를 합니까? 말씀을 통해 교제한다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인생 속에 들어오신 주님, 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과 교제를 한다라는 것은 내 마음을 활짝 여는 것을 말합니다. 내 마음에 숨길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분은 빛 자체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속속들이 다 아십니다. 주님 앞에 어떻게 속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 어떤 내 양심의 어떤 가책을 받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런 모습으로 내 안에 아직 하나님께서 그 원치 않으시는 그런 그 죄악된 모습, 해결되지 않은 그런 경관지로 형성되어져 있는 것을 여전히 내 마음 안에 품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그 말씀을 통해서 비침을 받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것을 회파시킬 책임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것을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얼마나 자기 본의적인지 늘 기준이 자기 생각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즉흥적입니다. 이것이 뭐 어떤 깊이 어떤 걸 생각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는 항상 자기 그 속생각이 나오죠. 자기 속생각이 툭툭툭 튀겨나와서 자기의 삶이 되는 것인데 근데 이런 것이 결국은 자기 속에 있는 것이 올라오는 것이고 자기가 처리되어진 줄 알았던 그런 것들도 어느 때는 얼굴을 들이밀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항상 토토화시켜야 합니다. 진멸해야 합니다. 가나안 7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것대로 진멸해야 했던 것처럼 그렇게 말을 안 들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진멸하지 않게 되면 그것이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다. 그 올마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부분이 있으면은 내 삶을 회방하는 올마가 될 수가 있고 가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면서 네 안에 얼마나 이기적인 것이 있는지, 네 안에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것이 있는지, 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지 그걸 알아라. 네가 얼마나 이기적이냐, 네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그런 어둠들, 경관진이라고 어떤 얘기를 합니다. 이 경관진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것이 전부 이게 진멸되고 없어져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그 일을 보통은 하지 않습니다. 나는 괜찮지.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난 상관없어. 그러니까 어떤 자꾸 종교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종교적인 행위.
그래서 사람들이 이 로마서 7장과 8장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보통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하나님 안에 진리 안에 거하지 않게 되면은 자꾸 어떤 자기 열심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로 자기는 예수를 잘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표내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의를 세우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은 바로 이 창세기 3장에서 올라온 그 죄로 인해서 그런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사신 그 의를 믿었을 때 이것이 완전히 완전히 전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완전히 바뀌어진 상태, 내가 의롭다라고 되어 있다면, 칭의를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부단히 내가 믿으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 그런 일을 해야 될 책임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한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의 영역 가운데 이 경관지들이 형성되어져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봐야 합니다. 게으름인가? 교만인가? 무엇일까? 이기심인가? 시기 질투인가? 원망 불평인가? 봐야 된다라는 거죠. 커피만 하면 별명하고 항상 핑계거리 늘어놓는 것인가? 항상 자기 안에서 그걸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내 안에 그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축복의 그 말씀들, 그 은혜의 그 말씀들을, 그 진리의 말씀을 진리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해방하는 요소, 그런 것을 우리가 항상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